자, 오늘 제목은 거짓된 축복의 말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참말을 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말을 전합시다. 자, 오늘 28장은 지난 시간 27장과 연결된 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27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줄과 멍에를 매라고 하셨죠.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대로 거짓 예언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가라고 예언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정말 이제 거짓된 예언자 하나냐가 등장을 해서 예레미야와 갈등을 일으키는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분명히 바벨론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섬기면 살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잘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좋죠. 저도 전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아닐 때, 또는 내가 소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일 때 전하는 자도 힘들어지고 듣는 자도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의미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다음 주까지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전한다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좀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목사나 선지자들도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해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일반 종교에서는, 이게 일반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일반 종교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신을 정하고 그 신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일반 종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아내랑 일을 하다가 얼떨결에 이제 그 정독도서관에 주차를 해놓고 잠시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느라고 들어갔었는데, 그 복도에 굿이 무엇인지라고 써 있더라고요. 굿. 근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굿은 무당을 매개로 하여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인간의 기륭 화복을 조절해달라고 비는 민간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니까 굿이 뭐예요? 매개자를 통해서 인간의 기륭 화복을 조절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조절해달라는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일반 종교의 베이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일반 종교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신께 나아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신의 소원을 가지고 인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둘 다 매개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는 매개자가 인간의 손을 가지고 구판을 벌이든지 지극정성을 보여서 그 소원을 신께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매개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반 종교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소원을 가지고 신께 들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떤 지극정성을 보여야 돼요. 그런 형태를 띄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가지고 매개자, 구약 시대는 선지자, 지금 시대에는 특별히 이제 목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뭘 깨달았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 보니까 기독교는 겉으로는 기독교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내용은 일반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목사를 통해서 전해져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기독교인데 그 내용은 일반 종교에서 행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굿은 아니지만 기도나 예배의 형태로 지극정성을 보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일반 종교의 형태가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언약이라는 말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만 잘 들어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다가 성경은 이것을 언약이라는 단어로 주어지므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취직을 하면 사장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장과 나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업무상으로. 그래서 업무를 못했을 때는, 일을 못했을 때는 혼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사장과 직원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원이 회사에 가서 사장으로부터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면 안 돼요. 사장으로부터 애인한테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장과 직원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제자훈련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종주권 조약이라고 해요. 고대 시대의 종주권 조약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강대국인 종주국이 있고 약소국인 봉신국이 있는데, 강대국이 봉신국을 책임져야 돼요. 그들에게 땅을 하사하고 그들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고, 봉신국은 종주국에게 그 대신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조세를 납부하든지 조공을 바치든지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조약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은 충성을 맹세해라, 이렇게 지금 계약을 맺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띠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럼 굳이 따진다면 하나님이 종주국이 되는 거예요. 종주가 되고 우리가 봉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땅을 또 선물로 주셨어요. 땅을 하사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땅과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땅과 백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건적인 거예요. 자,
땅과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주어졌는데 이 땅과 백성이 유지되고 이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언약을 지킬 때 이 백성과 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이지만 그 무조건적인 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언약을 지킬 때, 그 조건을 이행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풍요와 번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이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신경을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의 언약만 지키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기업,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땅과 백성, 여기에만 취해서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서가 그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관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저렇게 일하시고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지금 언약 관계에서 행하시는 건데 우리는 지금 언약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언약을 지키면 계속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 땅을 번성케 하시는데 그 땅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돼 버리고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땐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냥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선지자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평안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참된 선지자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언약 시스템 안에서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건물 크기도 아니고 사람 수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하냐라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유력자가 많이 왔느냐, 예배를 어떤 형태로 드리느냐, 뭐 전통 예배를 드리느냐, 열린 예배를 드리느냐가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이 작동되게 할 때만 교회가 교회가 돼요. 자, 그걸 예수님은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그리고 그 구약에서 발전된 그 언약의 개념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압축 요약하고 계세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지체들이 지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언약과 그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갈 때만 교회지, 말만 예수님이 머리라고 해놓고 자신의 뜻을 이 교회 가운데 이루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이 언약 관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 열린 예배냐 전통 예배냐, 자, 이제 참 막 따져보세요. 저는 이제 또 저희가 교리를 가르치지만 교리를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을 가르쳐야 되느냐, 뭐 티를 가르쳐야 되느냐, 제자훈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걸 왜 가르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건데, 아무리 그 교회가 교리를 잘 가르치고 전통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이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가 포인트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는 교리를 너무 잘 가르치는데 그냥 그 자체가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리의 위험성이 뭐냐면 그 교리에 매여버리게예요. 이 교리가 무엇을 위한 교리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고, 왜 티훈련을 받아야 되고,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목적이 뭔지 모르는 채 그 자체를 신앙생활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언약 시스템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땐 반드시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계속 말씀대로 안 살면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어찌했든지 이들을 하나님 언약 앞에 세우는 일을 하고 말아야 돼요. 그걸 못하면 선지자로서 실패해요. 성도들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그렇게 평가해왔고 더 그렇게 할 거지만, 그건 그 사람이 교회를 뭐 오래 다녔느냐, 장로냐, 집사냐, 청년부 부장이냐, 이런 걸로 따지면 안 돼요. 그걸로 절대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알았어요.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꼭 교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장로잖아요, 목사님 좀 봐주세요. 제가 교회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건 일반 종교에나 먹히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꾸 일반 종교에서 행하는 지극정성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 종교에서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비나이다를 얼마나 많이 했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로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지금 신앙인들이 그런 것들로 자기의 상태를 점검받길 원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목사가 내 상태를 좋다라고 평가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뭘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고 있느냐, 이행하고 있지 못하느냐로 그 사람의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철저하게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 전해주기를 바라야 합니다. 제가 스스로 많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균 목사가 철저히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라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됨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복은 절대 다른 방식으로 못 받아요. 교회 많이 나간다고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주변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잘했으면 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말씀이 나에게 적용됨으로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자,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거 원하지 않고 학원이나 학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학원이나 학교에 갔는데 내가 문제를 틀렸는데 맞았다고 해주면 좋아요, 싫어요? 기분은 잠깐 뭐 좋을 수는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시험을 보면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건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오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틀렸는데 맞았다 그러면 당장 기분 좋은데 자기는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아까 말대로 복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건 여기다가 적용하면서 교회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는 정확히 말씀대로 살았으면 잘 살았다, 못 살았으면 못 살았다고 말해주면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내가 못 살았다도 잘 살았다, 위로의 말, 좋은 말,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복을 못 받는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복이라니까 복은 뭐 다양해요. 겉으로 보기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 가정과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리시는 일을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윤택하고 풍성해져요.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 복을 못 받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어떤 장로님이 제 앞에 오셔서, 목사님 교회에 오면 좀 따뜻한 말, 좀 위로의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직장에서 힘들고 시달렸으면 이런 말을 하실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마치 학원에서 나에게 내가 시험 문제를 틀려도 무조건 맞다라는 말을 해달라는 것과 똑같고, 병원에 가면 내가 아픈데 무조건 안 아프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왜 성도들이 따뜻한 말, 위로가 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나 보니까 요 생각은 이번에 처음 했는데,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냥 다른 교회는 저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저 교회 목사님은 되게 따뜻하다는 거예요. 저긴 되게 힐링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 말이에요. 아까 회사에서 사장과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10개 회사가 있는데 9개 회사는 그 사장과 직원이 어떻게 됐는지, 콩가루 회사인지 맨날 연애 이야기하고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요. 근데 어떤 회사는 정신 차리고 정말 사장과 직원으로서 만나서 업무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원이 이 9개 회사를 보니까 쟤네들은 맨날 회사 가서 연애 이야기 듣고 사장으로부터 달콤한 말을 듣고 사는데, 자기는 지금 업무상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다른 회사처럼 그런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해주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면 뭘 보면 될까요? 교회에서 어떤 말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보면 돼요, 그냥. 그리고 사도들이 한 설교를 보면 돼요. 그냥 눈앞에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보면 돼요. 성경 위에서 보고 싶으면 그 이후의 교부들의 설교집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세요. 거기까지 가기 싫으면 17, 18세기에 그냥 영적 거장들의 설교를 보세요.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보세요. 저도 만약에요, 그 당시에 로이준서 목사님을 만나지 않아, 저는 그분을 통해서 거꾸로 책을 봤거든요. 그분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고 스펄전 목사라고 하니까 그분들의 책을 본 거죠. 제 선배는 스펄전 목사님의 책이 집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뭐 하냐 보니까 그 시편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현 시대랑은 맞지가 않습니다. 상황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설교가 어때야 하는지는 거기서 충분히 배울 수가 있어요. 그분들의 설교는 지금처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도 이런 설교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게 설교의 스탠다드인 줄 아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은 철저히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땐 진노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평화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땐 평화의 말씀을 전했는데, 대부분 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불순종을 했고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봐도 알아요. 사도 바울 예수님 좋은 설교 하고 싶겠죠.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앞에 서면 맨날 유재기 목사님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온화한 설교를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에서 뒤집어 엎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 보고 가만히 계시질 않을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나요. 뭐 강단 없는 건 기본이에요. 왜? 너무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져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은요 무조건 좋은 말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예수님 욕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 아는 거.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 엄청 사랑했습니다. 교인들, 소선지서에 나오는 교인들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고 교회가 잘못되고 분쟁이라는 거 파당,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은 교회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단호하게 목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냥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시스템에서 작동이 돼야 한다고요? 자, 언약 시스템에서 작동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돼요. 자, 오늘 본문 1절은 보세요. 그 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 해가 언제? 27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27장이 어떤 본문이었어요? 제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역시나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하나냐가 했던 말이에요. 자, 에레미야의 메시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여기 줄쳐 보세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근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줄과 멍에를 매라 그랬는데 여기는 내 멍에를 꺾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하여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지금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냐도 누구의 이름으로 이 메시지를 전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메시지를 전해요. 그럼 에레미야는요? 27장 4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에레미야는 멍에를 매라는 것이고 하나냐는 멍에를 꺾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아요? 여러분, 이럴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냐도 뭐 담무스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어떤 장로와 집사가 싸우는데 똑같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받고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쪽은 성전을 예를 들어서 건축하라는 것이고 여기는 성전 건축하지 말래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교단까지 갈라지는 거예요. 왜 양보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보하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지든지 교회가 나가든지 한 사람이 나가든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교회 갈라지는 거예요. 자,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다 백성이라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냐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냐의 메시지는요, 듣기가 되게 좋아요.
어떤 게 더 하나님 말씀 같아요? 하나냐의 말씀이 더 하나님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당시 생각으로, 제가 저번에 성전 불패 신화라고 했지만 절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냐의 메시지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에레미야가 부흥회를 하고 하나냐가 부흥회를 하면 어떤 곳에 더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하나냐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요. 자, 이때 에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냐를 비웃었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말한 거예요 지금?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에레미야도 이걸 원한 거예요. 네가 한 말 너무 좋은 말이다. 나도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가지 않고 이들을 살려주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에요. 이 해석이 더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7절부터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뭐예요? 나와 에레미야 나와 이전의 선지자들은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로 공인된 선지자들 있잖아요. 공인된 선지자들은 옛적부터 이런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참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면, 물론 지금 좋은 목사님들도 많지만 지금은 말씀이 세월이 흐르면서 말씀에서 많이 멀어졌고 변질돼 있고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다 보니까 지금 왜곡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메시지의 샘플을 다른 교회나 목사로 잡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 교부들의 설교, 17, 18세기의 영적 거장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가 어떠해야 되는지 제가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레미야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전에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선지자들은 지금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선지자들은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전하면 그 사람이 참 선지자라는 뜻인가요? 무조건 그런 말만 전하면 돼요? 이단이라도 그런 말만 전하면 돼요? 저도 그럼 강단에 설 때마다 그런 말만 전하면 저 사람은 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나 인간의 역사를 보면 불순종의 역사예요. 언약을 파기한 역사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성경 선지서를 읽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지서는 되게 많은데 소선지서, 대선지서 17권인데 읽을 때마다 평화의 메시지는 없고요, 다 죽인다는 말만 있는 거예요. 선지서 읽다가 시험 들어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평화의 메시지가 없나요? 여러분 읽다 보니까 어때요? 평화의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어요. 특별히 에레미야서 뒷부분에 제일 많아요. 아니, 에레미야가 아니라 이사야서. 그리고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럼 평화의 메시지는 언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평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평화는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오는 게 평화예요. 자, 근데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건 거짓 메시지예요. 그래서 평화의 메시지는 선지서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그때서야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화의 메시지는 미래에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들이 회복된 이후에 이제 평화가 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 주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선지서에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지겨울 정도로 전해요. 제가 저기 누구예요? 저기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가끔 한 번씩 듣는데 그분도 저번에 에레미야를 한번 예전에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그때 그 생각이 나요. 딱 강단 앞에 서서 메시지가 오늘도 비슷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설교를 시작했는데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반복을 하셨는데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을 텐데 거기서 포인트가 뭘까를 찝어내지 않으면 여기서 이 차별을 두질 못해요. 그냥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 전하지 말아라. 참 메시지 전해라. 돌이켜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라고 전하고 회개 메시지를 전했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에레미야나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돼요? 계속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계속 선지자들이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건 역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백성들은 아무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도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야, 너 방 청소해 그랬는데 아들이 청소를 안 하면 엄마는 계속 청소해를 10년 동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건 이방나라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역사가 흐를수록 역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당시 시드기야 시대에는 악이 극에 달해버렸어요. 시드기야 시대보다 지금은요, 악이 더 보편화됐어요. 지금은 악이 선이 돼버린 시대예요. 악이 악인지 모르고 사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된 시대. 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이 이제 1907년도에 대북운동이 일어났고요. 여러분들이 한 50년 전,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선조들은 우리보다 선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지 않았어요? 말씀에 더 충실했어요? 충실하지 않았어요? 우리 선조들은 충실했어요. 우리가 그걸 고민하세요. 우리가 더 훨씬 못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사랑하며 살았고 말씀에 정말 순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고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지면요, 그들은 돌이켰어요. 우리보다 잘못을 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영적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악한 시대예요. 선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도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야 돼요?
그때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져야 돼요. 심판의 메시지가. 근데 지금 메시지는 어때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유해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그거 인정하세요? 지금 메시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솔직히 극동방송을 한번 계속 틀어봐요. 근데 솔직히 들을 만한 메시지가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건 꺼버려야 돼요. 뻔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지금 메시지들은 사람들이 심플한 메시지 좋아하고 30분짜리 메시지 좋아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 좋아하고 힐링의 메시지 좋아해요. 부담스럽지 않은 메시지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 악을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메시지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악한 자라는 뜻이 불안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불안정해요. 현대인들은 아주 지금 불안정합니다. 요동합니다. 허무합니다. 외롭습니다.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교회 가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이런 힐링과 위로의 메시지, 부담 없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약 주사 한 대 맞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교회 와서 마약 주사 한 방 맞고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과 메시지가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악을 행했는데 더 큰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위로와 힐링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니까 지금 목사들이 그 악과 손을 잡고 그들에게 마약 주사를 놓고 있어요. 더 강력한 진노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에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저를 쭉 지켜봐 왔지만 전도사 때부터 제가 설교가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지 않는 걸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 설교 그만해. 전도사 때도 우리 아내랑 연애하는 데서. 그나마 그 다음 목동에서는 목사님이 구약 박사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하든지. 그분은 자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도 또 첫 교회 가서 여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회 가서 3개월 있다 설교하고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설교. 솔직히 여러분 저는 우리 지금 목사님들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저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만일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곳에 가면 과연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를 안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대중성 있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진노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못 전해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원하는지를 잘 보세요. 불안정하고 요동하고 내 삶 속에 허무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이라도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데 자기의 삶은 실제 악해. 그러면 좀 나를 바르게 세워줄 메시지를 전해줄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교회를 악하게 봐요.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직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만을 전합니다. 근거 없는 메시지, 저는 이렇게 말해요. 실체가 없는 메시지를 전해요. 악을 행했는데 잘했다고 해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가. 저는 왜 성도들이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악을 엄청나게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의 심판의 메시지를 목사들이 전했다면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해야 되고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갔을 텐데 이 개념을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두 번째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오판을 해요. 시험을 못 봤는데 잘 봤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잘 사는 줄 착각을 해버려요. 그럼 또 어떤 현상이 벌어나요? 세 번째, 회개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건 제가 에레미야서 23장 14절에서 말했잖아요. 모든 악이 선지자들로부터 퍼져나갔다.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악을 정당화시켜 준 거예요. 지적하지 않고 돌이키게 하지 않으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오판하고 진노의 하나님이 누구신지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실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현대인들 안에 이게 정확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9절 보세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자, 중요한 말하죠.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아까 첫 번째는 참된 선지자는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을 전했고, 그 다음에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가 있다면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준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건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라는 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응하기 때문에. 평화의 메시지 전하는 거 좋다, 전해라. 그러나 그 말씀이 응하냐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화의 메시지 거짓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학생이 문제를 잘못 풀었는데 잘했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틀렸는데 맞았다고 해버리면 당장은 기분이 좋은데 결국은 성적표가 나올 때, 시험 결과가 나올 때 정확하게 나와요. 자, 이게 왜 무섭냐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 사는데 잘 살았다고 전해주면 지금은 좋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럼 선지자나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계속 여기서 평가를 해주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세우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떳떳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는데 잘 살았다고 해주면 지금 당장은 기분 좋지만 성적표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실체가 드러나 버려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는요, 수많은 복의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그동안 현수막 안에는 축복 대성회라는 그런 현수막이 그동안 과거에 얼마나 많이 걸려 있었는지 몰라요. 복의 메시지 많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복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 성도들이 정말 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런 복의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의 상태가 지금 좋아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성도들이. 그 수많은 복된 메시지를 들었건만 응하지 않았어요. 당장 부흥회 할 때는 기분이 좋죠. 박수치고 헌금 내고 축복의 메시지 듣고 안수기도 받고 그러면 기분은 좋은데 정말 상태가 좋아졌냐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상태가 좋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요? 종교 생활은 잘해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언약을 안 지키는 건 상태가 아주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을 여러분 뭐예요? 에베소서 배웠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약을 알아야지 언약을 지키잖아요. 부부관계를 맺으면 부부관계를 지금 잘 맺고 있어요? 관계는 맺었는데 관계를 잘 맺지 못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맺었는데 거기서 언약을 이루질 못하잖아요. 자연과 관계를 잘 맺어요? 직장에서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잘 맺어요? 실패했잖아요. 지금 모든 관계가 깨졌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진 게 인간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드러난 거예요. 언약 못 지켰어 라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 드러나 버렸어요. 너희들이 언약을 지켰다면 가정이 그렇게 안 깨진다, 부부가 안 깨진다, 부모 자식 간에 안 깨진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게 깨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 부흥회 때 이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 누구일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나는 몇 명을 만났을까? 기억에 딱 나는 분은 제 모교회 때 대구 동부교회 김석태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무섭게 설교했어요. 총살한다고. 무조건 총살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까발리는 설교를 하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많은 사람은 시험 받았어요. 두 번째 누군가 했더니 최근에는 갈매산 기도원의 조성근 목사님. 그분이 참 기도원에서 메시지를 잘 전하세요. 앞뒤 안 가리고 전하세요. 그분 메시지가 그렇게 좋았어요. 또 한 분은 다른 분보다 그냥 돌아가신 옥 목사님 설교. 그리고 별로 없어요.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니까 무조건 치는 설교, 화내는 설교, 큰 소리 치는 설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목소리가 큰 거고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친다고 심판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조용해도 심판의 메시지 전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언약에서 멀어졌을 때 조용하게 전하건 크게 전하건 분명한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돌이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지 않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에. 목사들아, 너희들 좀 성도들이 잘못 샀는데 그 성도들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너 지금 직무유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솔직히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들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한두 사람 싸우다 보면 지쳐가지고 놓고 싶어요, 저도. 지금 강단에서 이 회개의 설교, 돌이키라는 설교를 하지 않다가 성도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녀에게 어렸을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당시에 말을 안 하면 되게 편하죠. 관계가 되게 좋은 것 같죠. 근데 지금 분명히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세월이 흐르면 어느새 저 멀리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 지난주에 했던 찬양 있잖아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지금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멀어졌어야지 돌아가는데 너무 멀어지니까 돌아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돌아가면 모든 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도 바꾸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래야지 사니까. 예레미야 23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앞에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고요?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목회를 더 확실하게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다면 못했다고 해야지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당시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함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는데 마카리오스라는 이 상태적 복이 임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증명하고 싶어요. 우리 이 집사님이나 강 집사님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잘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언약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게 없는데 희한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자녀들에게 희한한 역사를 하셔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기로 하신 복을 그 가정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 이제 이 하나냐의 메시지는 되게 정상적인 메시지로 보이고 당연한 메시지로 보여요. 언제 그럴까요? 언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보지 않으면. 자, 이 말은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인데 한마디로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좋은 메시지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의 그 민족주의적인 정신과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위기 속에 있을 때 건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냐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가지 않고 하나님이 멍에를 꺾으실 것이고 붙들려 가도 2년 안에 돌아온다라는 메시지가 아주 신앙적인 메시지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냐 부흥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투사가 고난을 당하는데 목사가 가서 그 고난은 2주 안에 끝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막 힘있게 기도해 주는 거랑 그 고난은 지속될 거예요. 참으세요. 어떤 목사가 좋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싫은 거예요. 나는 끝내고 싶어 지금 고난이. 근데 이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음번에 이야기하면 7이라는 숫자 중요해요. 70년이라는 숫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야래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바벨론은 악한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냐의 메시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또 하나냐의 메시지가 하나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핥아줘요. 인간의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자기 자신도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는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간다는 걸 자기도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냐는 인간의 마음, 그들에게 맞는 소리들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 이러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보통 상담학에서도 인간이 원하는 것, 인간이 추구하는 것, 인간이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선지자는 그러면 안 돼요.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냐의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라는 게 판단이 되지, 언약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냐의 메시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에레미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는 되게 냉정해 보이죠. 하나냐는 되게 관대해 보이고 백성을 되게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에레미야는 백성을 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 에레미야가 백성을 훨씬 더 위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니까 진짜 백성들을 위하는 것은 지금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픈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회복시키셔서 장차 평화가 올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어려서 당장 입에 맞는, 귀에 맞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백성의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훨씬 더 많은 귀를 기울여야 해요. 저도 여러분들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상황 알아주다가 이 텍스트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게 선교학에서 되게 중요해요. 상황화 신학이라고. 이 얘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종족에게 들어갈 때 그들의 문화의 옷, 그들의 상태, 그들의 상황에 맞게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 한국의 상황에 맞게 토착화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들의 상황에 맞춰주다가 이 메시지 텍스트가 훼손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겉으로는 기독교인데 내용은 일반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얀 길을 걷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시 회복시키기 전에는 기독교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꾸며봤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왕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은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했냐면 민심이 천심이라는 정치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어요.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옳지 않아요. 민심이 천심이 돼버리면요, 나라 꼴이 지금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도 정치인들이 소신 있게 정치를 못하고요,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빨리 캐치해내서 그걸 공약을 내세워야지 표를 얻어요. 그러니까 옳은 자기 소신 있게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보다는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자꾸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다가 점점점 나라가 이 꼴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 천심, 그냥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면 민심이 잡힌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강단에서 전하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 마음 자꾸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 마음 알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면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근데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해서 그 마음에 맞는 메시지를 듣고 전하면 같이 망해버려요. 원리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백성들 살아납니다. 희한한 역사예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여러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 알아주는 누군 상담학자, 목사들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치료하세요.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전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